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모든 것을 다 알면서도 막상 내가 직접적으로 시도해 보려고 하면 이것이 생각만큼 잘 되지 않는 때가 있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왜 그럴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일들은 실질적으로 우리의 이 일상의 삶만이 아니라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오랫동안 들었고 이미 알고 있고 실질적으로 내 안에서 성령이 계신 것까지 인식은 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기도할 때 우리가 때로는 이 어둠의 것들을 명령하고 이 묶고 푸는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사용하지 못하는 오히려 위축되는 이런 때가 종종 있는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보게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이 변화산에 올라가실 때 모든 제자들을 다 데리고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 요한, 야고보와 함께 올라가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예수님이 비어있는 이때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 귀신이 들렸는데 마치 간질병 환자처럼 때로 이것이 역사하기 시작하면 불에도 들어가고 물에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 분별력이 없는 이런 상태의 이 아들을 바라보는 이 아비의 심정은 말로 표현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계시진 않지만 그래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어떤 능력이라도 있지 않겠는가, 다른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좀 낫지 않겠는가 해서 막상 데리고 왔지만 이 제자들 역시 이 예수님께서 나타내고 증거하던 이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서 아이가 치료되지 않습니다. 이런 그 모습을 보면서 그가 이제 잠시 후에 예수님께서 변화해서 내려오시자 바로 예수님 앞에 나가서 질문하죠. 주님, 내가 내 아들이 여차저차 해서 불에도 들어가고 물에도 들어가서 혹시나 해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지만 역시 치료받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아이를 치료하는 것이 너무 단순한 거예요. 바로 명령하시지 않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오늘날로 우리가 말하면 이 아이에서 역사하는 악한 것아 귀신아 너는 이 시간 내가 명하노니 이 몸에서 이 영 가운데 흔적도 없이 사라질지어다. 이렇게 명령을 하시니까 바로 이 아이가 그때부터 정상적으로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왜 제자들은 이것이 되지 않았을까? 이 제자들에게는 이런 능력이 전혀 없었을까? 우리가 생각해보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이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런 능력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미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행하지 못한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도가 낮았든지 아니면 예수님과 함께 도제 훈련을 받았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경험 가운데 이것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지금 중점적으로 보는 것은 예수님께서 믿음이 적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이 제자들이 이 주님의 말씀의 신뢰도가 낮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쉽게 하면 이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명령하면 정말 치료가 될까? 회복이 될까? 귀신이 떠나갈까? 이런 의문점이 들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 안에 예수님을 통한 새로운 생명과 이 성령의 권능의 말씀, 이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힘과 능으로가 아니라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명령하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인가? 자신이 없는 것인가? 아니면 망설임 때문인가? 아니면 자기 자신에 대한 이 권위, 이 권세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것인가? 우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귀신 들린 자의 이 아버지의 말을 듣고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려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헬라어상으로 보면 믿음이 없다는 말은 믿을 수 없는, 불성실한, 믿지 않는 이런 의미이고, 패역하다는 말은 이 왜곡되다, 그릇되게 하다, 타락시키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계속적인 이 주변의 불신앙으로 인하여서 내 마음 가운데도 온전한 믿음, 이 신뢰보다는 불신앙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내가 한다고 해서 정말 될까 하는 이 의문점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역사들이 우리한테 완전한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고 운동력 있는 이 말씀, 그리고 성령의 내주와 이 역사에 대한 충분한 이 신뢰가 우리 안에 있어져야 되는데, 이것의 기본은 말씀이 내 안에서 움직여야 되는 것이죠. 말씀이 내 안에 깊은 양식으로 자리를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땅 가운데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너무 느슨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구태의연한 상태로 있다 보니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겨우 본당에,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죠. 과거에는 수요일 날도 금요일 날도 기회가 되어질 때마다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아예 수요일이나 금요일은 제껴버리고 주일도 어떤 바쁜 일이 있다든가 어떤 다른 곳에 출타할 이 기회가 있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한 달에 한 번 정도나 두 번 정도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어떤 영향력을 우리가 더 받는가? 세상의 영향력을 더 받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의 성령의 능력의 영향력을 더 받는가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경험되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내 안에 충분한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이지 않게 이것을 미루거나 회피할 수밖에 없는 이런 문제들 가운데 우리가 직면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기도해야 유지할 수 있는데 내가 세상의 소리와 삶을 통해서 듣는 시간들이 더 많기 때문에 영향력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우리가 세상에 이 영향력을 받기 때문에 어둠에 자꾸 위협삼을 당하고 위축되어 버리고 당당함, 이 자신감이 없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저는 요즘에 우리 사역자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똑같은 상황 가운데 부정적인 걸 생각하지 마라. 이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정말 성도들이 어렵게 교회에 나오는 이것과 또 우리가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말씀에 따라서 가능하면 긍정적이고 열정적인 생각을 하라고 저는 이 사역자들 계속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똑같은 상황 가운데 내가 어떻게 창의적인 이 삶을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 편에서 내가 살아갈 것인가. 이 땅 가운데 인생은 왔다 가는 것은 정한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이 삶 가운데 어떤 방법으로 살든지 우리는 방법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와 그 열매는 내가 선택할 수 없는 영역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의 심각한 문제는 돈이 없거나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라 영적인 일에 무관심하기 때문에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일에 태만하고 무기력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우리 안에 이것이 회개해야 될 영역인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명목상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여러분, 오늘날 이 팬데믹이 오면서 많은 사람들 안에 열정이 떨어져 있습니다. 이 불신자들 안에도 이 세상을 살맛나는 세상 시대가 된다, 이런 소망이 있다, 이런 말 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이나 직장을 다니는 분이나 뭐 젊은이들이나 보면 이런 어떤 그 지금 문제들이 이 탈출구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부정적인 사고로 지금 굉장히 팽배해져 가고 있는 것을 보죠. 그러다 보니까 범죄들이 더 많이 늘어나는 것을 우리의 일상 가운데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나는 지금 어떤 액션을 취할 것인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자신도 가족도 이 아이도 세상 가운데 굴복당하면서
이 아이의 아버지처럼 자신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제자들이 치료하지 못하는 능력이 없는 자라고 혹시 우리는 지금 세상 가운데 모든 것을 탓하고 그 세상 가운데 책임을 돌리고 있지 않는지. 그래서 이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세대에서 질책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세대에 사는 이 주의 제자들의 책망도 여기 함께 곁들여 있는 것이죠. 제자들에게는 귀신을 내어 쫓을 능력만 아니라 치유의 능력도 주셨다라고 마태복음 10장 8절을 말씀합니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안에 이 능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이 능력을 직접 과감하게 사용하지 못했고 온전히 신뢰하면서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은 것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 곁에 따라다니면서 보기만 한 것이죠. 믿음의 확신이 없는 것은 흉내내는 것에 불과합니다. 비슷하긴 하지만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이런 하나의 예로 이 사도행전 19장 11절로 12절에 보면 바울의 손으로 이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니까 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어떤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 안에 얹어 놓으면 치유됐다는 것이죠. 놀라운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인식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13절을 우리가 보면 이를 본 떠돌이 그 마술사가 어떤 유대인들이 이 시험 삼아서 이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서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 이 사도행전 19장 15절 16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한지라. 비슷하지만 흉내를 냈다는 것이죠.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알지만 너는 어떤 놈이냐. 비슷하기는 하지만 내 안에 아무런 능력이 없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달려들어서 그 사람을 상하게 하니까 벌거벗긴 채 도망갔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도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 무당이 뭘 맞추면 참 귀신같이 영험하다. 귀신같이 안다. 귀신같이 맞춘다.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다 안데 너는 누구냐? 결국 그들은 도망해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런 능력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믿고 계십니까? 사용하십니까? 이것을 몰라서 오히려 대적하고 명령하고 저주해야 될 대상인 이 어둠에 눌려서 혹시 두려워하거나 위축되어서 감히 이거 한번 뻥끗하지 못한 채 잠잠히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그러한 능력을 아무에게나 주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치부를 합니다. 그것은 뭐 담임 목사나 아니면 뭐 사역자들에게나 주어지고 특별한 은사가 있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지 나에게는 그런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셨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그 안에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의 힘과 능으로가 아니라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때 내 안에서 역사하는 성령의 능력이 예수의 이름이 어둠을 제압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주님은 이러한 능력을 예수 믿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주셨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에베소서 6장 12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우리는 눈으로 보이는 어떤 대상과의 대적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의 세계 가운데 우리를 계속적으로 우겨 싸움을 당하게 하고 우리가 예수의 능력 안에 살고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신분과 권위에 걸맞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대적하는 어둠의 영들을 우리는 분별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오히려 결박하고 파괴하는 이런 역사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믿고 삶을 통해서 드러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이 일을 위해서는 우리가 막연한 것이 아니라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덧입어지고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서 자연스럽게 역사하고 흘러가고 드러날 수 있도록 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신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모든 세력을 이길 능력까지 주신 줄로 믿고 사용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내가 아닌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경험케 되는 것이죠. 그러면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현장이 어디에서?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오늘 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이 귀신을 내어쫓지 못한 것은 이러한 신뢰하는 믿음, 말씀에 대한 능력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죠. 그럼 무엇이 오늘날 우리를 움직이고 제자들의 마음을 바꿨을까? 예수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꾸짖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를 데려오라고 하시면서 이 18절에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이때부터 아이가 나았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목격했던 제자들이 마음 가운데 자꾸 의문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는 말하지 않고 모든 사람 다 흩어진 후에 조용히 예수님과 이제 이 제자들이 있을 때 이렇게 질문합니다. 주님, 왜 우리는 안 됐죠?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보니까 우리도 다 그렇게 했는데 왜 안 됐죠? 이유가 무엇이죠? 이렇게 질문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무엇 것 같으냐면요. 공부하는 학생이 예를 들면 수학의 문제를 푸는데 나름대로 공식을 대입하고 풀어보지만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선생님한테 가서 묻는 거죠. 선생님,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이 공식을 대입했는데 왜 안 풀어지죠? 이유가 뭐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알고 싶은 것이죠.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방법을 모르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풀어질지. 이런 학생들은 무엇입니까? 문제에 묶여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죠. 나는 역시 안 돼. 난 머리가 나빠. 난 이거 풀 수 없어.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알고자 하는 것이죠. 내가 이걸 풀 수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은 무엇입니까? 변화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어떻게 하면 이것을 내가 돌파할 수 있을까? 그런데 이것이 되지 않으면 뒤로 물러서서 나는 못하기 때문에 내 영역 밖의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니면 나는 해도 안 되는구나 하고 다음부터는 시도조차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왜 안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은 궁금증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 원인을 알고 그것을 돌파하기 위한 질문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주님과 같이 귀신을 내어쫓고 병 고치는 능력도 내가 받았는데 왜 안 되는가? 주님은 같은 방법으로 귀신을 내어쫓고 아이가 금세 온전케 됐는데 나는 왜 안 되는가? 이게 궁금한 것이죠. 이 궁금한 건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때로 죄 짓고 싶지 않은데도 죄를 짓게 돌아보면 죄를 짓고 또 때로는 이 정직하고 싶은데 순간순간 이것을 모면하기 위해서 합리화시키고 거짓말하게 되고 주님 앞에조차도 정당화시키면서 합리화시키고 있지는 않는가. 내가 사랑하고 싶고 용서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전도하고 싶은데 왜 안 된다고 안 되고 하려고 시도할 때마다 자꾸 일이 생기는가. 이 원인이 무엇일까? 궁금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궁금증으로 끝나거나 나는 안 된다 이렇게 체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가서 정직하게 질문하는 것이 매우 필요한 것이죠. 저는 처음에 기도를 배울 때요. 그 안에서 막 기도를 하고 싶은 이런 막 열망이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기도를 엄청나게 많이 한 줄 알고 눈 떠보면 5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오래 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제 안에 어떤 생각이 되면 막 시기하는 마음도 생기고 질투하는 마음도 생기는 거예요. 그때 제가 주님 앞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주님, 나는 왜 안 됩니까? 나 저 사람보다 더 많이 기도하고 싶은데, 나 더 오래 기도하고 싶은데 왜 나는 안 됩니까? 그래서 어떤 때는 막 이 의식적으로요.
더 기도할 말이 없는데 눈 감고 그냥 앉아 있을 때도 참 많았어요. 그러면서 지속적인 질문을 했죠. 근데 어느 날부터 기도가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게 너무 기쁘고 너무 좋아서 아예 이 예배당에 가서 이 기도를 제가 많은 훈련 가운데 했는데 어느 날부터 내가 전혀 구하지 않은 방언과 통변과 이런 은사들을 주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게 뭐인지 몰라서 제가 이제 선배들한테 계속 질문하면서 이것이 방언이구나, 이것이 통변이구나 이런 것들을 조금씩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20절에 이르되 너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적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믿음은 다 있습니다. 왜? 믿음이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 믿음은 있는데 그 분량이 적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어둠을 결박하고 제어할 수 있는 그만큼의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주님께서 말씀할 때 얼만큼 적은가? 겨자씨만큼 적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겨자씨는 무엇인가? 이건 식물과에 속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겨자씨의 크기는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볼펜 끝으로 점을 딱 찍은 것만큼, 그만큼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결과는 엄청난 차이지 않습니까? 산을 옮길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다른 성경에 보면 이 뽕나무 뿌리가 굉장히 뽑기가 어렵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뽕나무조차도 바다로 옮길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이런 능력이 어디에서부터 나타나는가? 이게 이 주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 궁극적인 문제는 인식의 문제가 아니에요. 무엇이 문제냐? 믿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고 공부를 많이 했어도 믿음이 없으면 기적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겨자씨만한 믿음의 소유와 행사인 줄로 믿습니다. 형식과 숙녀가 아니라 생명력 있고 생동감 있는 이 믿음의 역사를 나타내는 믿음의 선포와 행동이 따를 때 기적을 현장에서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에게 실망해서인지 그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께 이 아이를 데려오면서 마가복음 9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제자들을 다 경험해 봤는데 주님이라고 배울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더 이상 갈 데가 없기 때문에 혹시 할 수만 있으면 내 아들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주님 앞에 말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확언을 해주시죠. 마가복음 9장 23절 24절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 아이의 아버지가 아니 제자들도 못 고쳤는데 이분 앞에 참 무언가 하실 수 있는데 혹시라도 행할 수 있으면 해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말하니까 곧바로 대답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믿음 없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게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 없다라는 이 핑계 대지 마십시오. 믿음이 없으면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가 기도 쉬는 죄를 범한 것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웬만하면 움직이지 않으려고 그래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서에 보면요 참 기도하지 않다가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이게 눈앞으로 보니까 너무 엄청난 군대가 밀려온 거예요. 야 이거 큰일 났다. 우린 죽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사무엘상 7장 8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들은 눈에 보이는 적군을 보면서 기도를 부탁했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침투하고 공격하는 이 수많은 영적 대적들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는 영안이 열리지 않고는 볼 수 없는 것이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지혜를 구하고 분별력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사할 때 이 영적인 세계가 다시 새롭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영안이 열려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세상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내가 지금 이렇게 공격을 당하고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고 지치고 피곤하고 쓰러질 뻔하는 이런 일들이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알고자 하는 지혜를 구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안을 열어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치명적인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기도 없으면 내 영적 심장이 멎는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입니다. 기도는 호흡과 같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은 영적 심장이 멎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것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가 육신적으로 호흡하고 육신적으로 건강하고 육신적으로 먹고 마시고 즐기고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살만하다라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세상의 권세 안에 내가 굴복당하며 살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조금만이라도 생각해 본다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E.M. 바운주라는 사람이 기도의 능력이라는 책에서 교회는 더 나은 방법을 찾고 있지만 하나님은 더 나은 사람을 찾고 계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또 죽은 기도일수록 길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는 짧지만 살아있는 기도가 돼야 되고 구체적이고 뜨겁고 단순한 기도가 돼야 된다. 진실하고 정직한 기도는 기름 부음이 있는 기도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내가 그렇게 장황하게 기도할 필요가 없이 그냥 간단하게 요약만 해서 기도를 드리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을 한 E.M. 바운주는 자기가 새벽 4시에 일어나서 하루에 최소한 3시간 이상씩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는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성령의 능력과 역사가 내 안에서 나타나는 것,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는 어떻게 되는가? 훈련을 통한 습관인 것이죠.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 습관이 길들여져야 됩니다. 저는 우리가 중보기도 용사 300명을 잡지만 최소한 지금 저는 10%를 먼저 달성하기로 원합니다. 30명의 중보 기도자가 적어도 하루에 1시간 이상을 기도한다면 영적 지도가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영적 지도가 바뀌고 여러분 직장과 우리 교회 공동체의 영적 지도가 바뀌면서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무릎을 꿇는 순간에 하늘이 열리기 시작하고 어둠을 대적하고 분별하는 것은 내 이름으로 아니라 예수로 명령할 때 어둠이 떠나는 것을 사실적으로 현장에서 날마다 경험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은 아주 특별한 몇 사람에게는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신뢰하고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오늘날도 수없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안에 나는 이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목사님 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 기도의 현장 가운데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수요 기도회도 나오시면 되고요. 아니면 내일부터 있는 우리가 특별 기도회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기도 훈련을 받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뭐냐? 하루에 1분을 하더라도 내가 무릎을 꿇는 훈련, 이 연습이 내 습관이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행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또 아는 사이에도 습관적으로 되어졌기 때문에 거의 반자동적으로 움직여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에 훈련을 된 사람은 기도하지 않으면 이상한 거예요. 하루가 마감이 안 된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 얼만큼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그 관계 가운데 내가 기도를 쉰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십니까? 내가 의식하든 안 하든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옳은 대로 살고 싶습니다. 내가 자유롭게 살고 싶습니다. 이런 의미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아주 부정적인 사고지만 나는 기도해도 듣지 않는다. 기도해도 지금까지 한 번도 응답이 없었다라는 이 부정적인 사고가 아예 나의 기도를 막아버린 경우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는 비록 손을 놓았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눈여겨보십니다. 그러면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다시 시작해야 되지 않겠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리고 있는지 아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내가 연약하고 내가 너무 힘들 때는 다른 사람의 중보를 통해서 내가 일어나기도 하지만 하면 나를 뭐 일주일, 한 달, 1년, 2년을 방치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 오늘 또 저와 여러분 안에 흔들어 깨우시면서 다시 돌이킬 수 있도록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내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은 이 능력이 언제부터 나타났냐면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의 오순절 다락방에서 힘써 기도할 때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합니다. 네,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 뭔지 아십니까? 500여 성도가 주님의 들림 받는 것을 보았고 너희는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근데 500여 성도 중에 120명은 그 자리에 머물러서 기도했습니다. 나머지 380명은 어디로 갔을까요? 나는 오늘 120명에 속할 것인지 380명에 속할 것인지 선택은 내게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120명 문도에 속한다면 나는 오늘 또 기도하면서 성령의 능력을 체험할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380명처럼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는 이런 삶을 산다면 그들은 여전히 세상 가운데서 아주 힘든 이 인생의 이 고난 가운데 지금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아니면 아예 성령과는 결별한 채 우리의 구원은 받았을지 모르지만 성령의 능력은 평생 체험하지 못하는 우를 범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아마 이후에 천국에 간다면 내가 저것도 못했구나, 저것도 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저렇게 내가 했더라면 우리 가정이 얼마나 풀어졌을까, 얼마나 더 큰 축복을 받았을까, 아마 이런 후회함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오늘 마태복음 17장 21절의 말씀은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밑에 보면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9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기도는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이룰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분별하면서 영적인 능력과 권세를 받고 사용할 때 그 결과를 눈앞에서 목도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이 이런 능력을 더하시고 권능을 베푸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한 분이라도 나는 기도할 수 없어요, 기도 못해요, 해보지 못했어요, 이런 일이 여러분 안에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아, 내가 기도를 그동안 못했구나, 이제부터 시작해야 되겠구나,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진원 앞에 질문하는지 아니면 이 목회자들에게 아니면 우리 권사님들이나 임직자들에게 먼저 질문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권사님, 내가 기도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권사님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아, 내가 집사님 오늘부터 같이 중보 기도해 줄 테니까 시작하시죠. 이렇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혼자 힘들면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게 부끄러운 것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방비 상태에서 똑같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비참한 인생을 살 것일까? 아니면 내가 정말 이 삶 가운데 전능하신 성령의 덧입고 기름 부으심과 충만한 임재를 통해서 어둠을 메고 풀며 귀신을 내어 쫓으며 약한 자를 위해서, 병든 자를 위해서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치유되는 이 회복의 역사를 경험할 것인가?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하나님의 몫인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좀 깨어서 깨어서 능력 있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기도는 누구에게 특정한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특권으로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